요한이서 1장 4절 5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이서 1장 4절 5절 요한이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진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거시적 이야기 설교를 이번 주는 이 특송이 없습니다. 왜 특송이 없냐고 막 이러시는데 특송이 없습니다. 하실래요? 네, 지금 거시적 이야기 설교를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해 오고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거시적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한 권도 빠짐없이 진행해 왔고요. 오늘 요한 2서입니다. 이제 몇 권이 남았냐면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 뭘까요? 유다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오늘 포함해서 4권이 남았습니다. 66권 중에 오늘 이제 4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설교합니다. 요한 2서입니다.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십시다. 요한 2서, 진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진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을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는데, 환상 중에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의 핵심 주제는 이겨라입니다. 세상을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666 이런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는 세상을 이겨라.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patmos섬 유배가 풀려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한 내용, 그러니까 편지할 때 이겨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까를 묻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처럼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그 다음 쓴 책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설교 모음집이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설교한 것을 모아서 그 주변 교회들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 그 지금 터키 지역 교회들이 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으로 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다음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김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사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주제죠. 자, 요한계시록 이겨야 된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요한 1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 속에 있으면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1타 강사가 된 듯합니다. 그 요한 2서는 뭐냐? 여러분 폰 보면 뭐 이렇게 좀 보다가 좀 자세히 보려면 잘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 갖고 저도 책을 보다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책을 보다 이렇게. 근데 요한 2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 속에 이긴다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더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요한 2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이긴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것이 요한 2서죠. 요한 2서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어떤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녀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퀴리아. 근데 퀴리오스는 주인입니다. 주님 할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 속한 자 퀴리아, 이건 부녀입니다. 신부, 아내 이런 뜻이죠.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키리아와 연결된 건데요. 부녀와 연결된다는데, 키리아코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키리아코스, 키리케라고 하는 독일어로 연결되면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철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퀴리아에서 출발된 게 바로 교회, 철치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퀴리아, 택하심을 입은 철치, 택하심은 교회와 그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기는 길은 뭐냐? 진리로 이긴다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바울이 그 진리로 행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바울의 기뻐함은요,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뻐해요. 제가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됐다. 그걸로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아유, 저렇게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면 저 큰일 났는데? 걱정하죠. 그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진리로 사는 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진리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기뻐요. 그 기쁨은 저의 기쁨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교회가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교회는 진리로 서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특별히 요한2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진리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1서에서 강조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이길 때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2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요한3서는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2서, 교회가 이기는 길은 진리를 통해서 이깁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유교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 500년 유교의 영향 속에 있었잖아요. 그 진리라고 하면 성리학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도를 닦고 못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고 그런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떤 어려운 지식을 소유하고 습득하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진리와 전혀 다른 괴리된 나의 삶인데 진리의 그 이상적인 모습에 나를 갖다 끼워 맞춰서 거기에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 진리와 맞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몰아서 그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대할 때 가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일단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2대8 머리도 많고요. 그 성경책을 늘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45도 각도로. 그리고 철치 스마일. 고개는 약간 15도 숙인 상태에서 아주 교양 있는 말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끝을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상도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게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조금만 뭔가 위배되면 쯧쯧쯧 혀를 찹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좀 교양 있게 지적하죠. 김 집사,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떻게 다니냐면요. 지적 안 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 걸려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슬슬 피해요.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딱딱하게 선포해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벌 받아 이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 교회를 왜 가나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또 되게 많이 가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말을 하는 그런 교회는 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저도 그럴까 봐요.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진리로 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 지식을 소유하고 습득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출생 연월일,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지금 한 일들, 업적들 이런 거 쫙 그 자료들을 모으면 그 사람을 아는 걸까요?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유명인을 알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죠.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아는 겁니다. 대화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줄기 모임 속에서 그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몰랐는데 줄기 모임 몇 달 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죠. 그것이 알미라는 겁니다. 인격적 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인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알아가는 것, 그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진리를 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 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다고 하면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안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진리는 물든다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물들어가는 겁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조금 몇 달 지나면 애 말투가 바뀝니다. 그 친구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고요. 생활 습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도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친구에게 물들기를 원하잖아요. 안 좋은 친구 만나서 물들기는 쉽잖아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서 물들어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물들어서 내가 진리를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B를 원하니까 나는 A를 포기하고 B로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의지로 억지로 참아서 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진리의 삶은 자꾸 그런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 진리의 삶은 재미가 없죠. 즐겁지 않죠.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리가 관계적 알미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것이 진리라면 내가 A를 원했는데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B를 원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B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아도 어느새 나는 B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B를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도 성경 읽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압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싫어했습니다. 성경 펴면 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보는 게 즐거워요. 흥분돼요. 기뻐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 전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랑 수요일마다 모여서 바이블 톡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인데 거기서 남자들이 모여서 아빠들이 모여서 3시간씩 4시간씩 모여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했던 아빠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 안 먹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4시간을 수다 떠는 건 처음입니다. 그때 즐겁네요. 술 없이 4시간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누리는 진리의 삶입니다.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에게 물들고 우리의 삶은 진리의 삶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삶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물든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에 물들면 붉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절 5절을 보십시다. 4절 5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것은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 계명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함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진리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진리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뭐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진심으로 사랑한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 미국에서 가르쳤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마음에 사랑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내 진심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 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고 싶냐? 진심으로만 사랑하고 살고 싶냐? 그럼요. 근데 네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타락하고 왜곡됐냐? 어떨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지 않냐? 같은 대상을 놓고. 우리의 진심은 변화무쌍하다. 그 진심에 근거한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헷갈리겠냐? 사랑이 변하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건가요? 뭐 이러잖아요. 드라마 대사 중에 사랑이 움직이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움직입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팩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팩트, 그 사람의 이러함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팩트가 아닌 거짓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거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들이 그렇죠. 유승준 뭐 이런 친구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막 그 가수로 활동할 때 전국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애들이 그냥 유승준 그러면 껍벅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가는 문제를 얘기했다가 그것을 뒤집었어요. 팩트는 군대를 안 간다. 미국에 시민권 신청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국민 가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팩트는 사랑스러웠는데 그 팩트 이면에 거짓이 드러나니까 진짜 팩트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사랑을 걷어버립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가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는데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 무슨 말입니까? 팩트라고 알고 이 사람은 참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거짓이더라. 이겁니다. 그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사랑이 걷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이런 진심으로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사랑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 모두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저 사람의 팩트가 내가 보는 팩트가 아닐 수 있다. 계속 의심하죠. 사랑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되는 모습이 보이면 지적하고 질책합니다.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그리고는 또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혹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그래서 뭘 합니까? 안 들키려고 하죠.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 들키려고 합니다. 거짓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내 피부는 백옥이 아니지만 안 들키려고 이렇게 포장을 계속해야 되죠. 계속 두껍게 포장하는 것이죠. 안 들키려죠. 그래서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랬어요.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도 그 동기 여학생들도 그 친구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결혼했는데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봤냐고.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맨 얼굴이 들키는 게 자기도 화장 지우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 불안함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진리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들킬까 봐 불안하고 실망할까 봐 불안한데 진리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진심의 사랑이고요.
진리의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분에게 물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죠. 화나죠. 짜증나죠. 욕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화는 나고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쁘고 화난 것을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론 지어냅니다. 순간 짜증 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 짓는 걸음을 걷게 되죠. 이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리로 사랑하여, 상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팩트가 무엇이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 사랑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완전 물들어버리는 삶, 이것이 진리로 물든 삶입니다. 여러분, 옷에 이렇게 물들어서 빼기 어려울 때 있죠. 너무 깊이 물들면요, 세탁해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물들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무엇을 가져와도 그 하나님의 물이 빠지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물들고 진리로 물들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리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든 삶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께 물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7절입니다. 7절 보십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진리로 물든 사람은 미혹하는 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끝부분이 살짝 다르다. 이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럼 앞에는 비슷한 거예요. 거의 유사해요.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끝에서 살짝 달라요. 이게 이단인데 이 이단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물든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지식적으로 영적인 어떤 세계, 이상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내가 깨달으면 내 영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차피 이 땅에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다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영적인 세계는 자유해지고 이상적이 되었고 육체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면 된다. 세상 방식대로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나의 영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육체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늘 예수 믿고 삶의 자리에서 자꾸 죄 짓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난 왜 이럴까 이러는데, 아니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다 죄지어. 그냥 죄 짓고 살아.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를 기초로 전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유병언 구원파 있잖아요.
요즘 좀 덜한데 옛날에 길에 보면 뭐 깨달음의 뭐 기쁨 깨달음의 비밀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부흥회하는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구원은 받았고 너희 삶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 교인들이요 그런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걸 듣다가 그러네 하다가 뭐야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섭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게 뭐냐? 요한과 바론 목회자들이 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그분과 사귐 속에 있는 것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가르침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주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죠. 지나치다, 프로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앞서 나간다, 자기 열심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한테 배워야 될 건 딱 하나인데 이거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삼가하고 열심 있는 열정적인 신앙에 있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신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동료 중에 신천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도 말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입니다.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도 그렇고 복음을 갖고 있는 전도자들이 이걸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호텔이 제대로 돼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분이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숙박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루디아가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셔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병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처음에 모른 척했지만 환영했잖아요. 환영하고 막 이분 저분 오셔서 막 갑자기 선물도 막 건네고 막 봉투도 막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예요. 그 섬기는 태도는 뭐냐면 당신과 나는 형제다,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모셔드리고 인사한다는 것은 Hi, how are you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는 우리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2단인데 그 목사를 제가 여러분 여기 강단에 모셔서 자 오늘은 신천지에서 활약 중인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이 진리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좀 은혜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 여러분 누구 은혜 받았다, 누가 어느 목사가 있다, 뭐 근데 우리 교회 방문하는데 뭐 설교 한번 하기,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시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가 없어요. 검증된 자들이어야 돼요. 바른 목회적 방향과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름만 듣는다고 압니까? 그 사람과 사귐 속에서 알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 성도들의 가정에 머물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듣고 무슨 간증 듣고 하시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 하나 하면 그 AI가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계속 띄워 보내줍니다. 근데 이단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딥러닝이라고 AI를 깊이 학습시키는데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이런데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해나가는데 이단들이요, 이단의 가르침을 마치 기독교적인 답인 것처럼 계속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그렇게 웹상에 띄워놓고, 그래서 AI가 무슨 뭐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AI가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웹상에 많이 떠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학습해서 그걸 진리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챗GPT는. 그럼 그 AI가 학습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로 띄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삼가하고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 듣다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세요. 목사님 이 설교 들어도 됩니까? 좀 보내세요. 그러면 이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아예 뭐 들어가서 보내면 관심 없음 뭐 이런 거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조금 건강하지 않는 설교들도 있어요. 그럼 또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듣지 마세요.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많이 적용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인터넷상, 온라인상, 유튜브에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단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리는 글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진리는 대면하여서 함께 교제할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말로, 글로, 지식으로 전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그 진리의 교제가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물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삶으로 나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진리는 나 혼자
책 보고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혼자 도 닦아서 진리의 어떤 지점 득도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함으로 에이, 별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로 물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리로 기뻐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우리 공동체가 힘써서 하는 게 뭡니까? 줄기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물든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